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대예배 신년 사경회 2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일 대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해 둘째 주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합니오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큰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소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떨어져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므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노니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창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힘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나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이 되도록 은혜 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년 사경회 우리 올해 한 해 붙들고 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2강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년 사경의 2강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1강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힘을 얻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해야 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안이 어디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3서 말씀에서 1장 2절에 무릇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너의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뭐니까 모든 일에 잘된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이 목사가 힘을 잃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여기서 발견해야 되냐? 여러분의 힘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내 인생이 출발돼야 되고, 예배에서 말씀이 출발되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주의 종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힘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출발되게, 예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출발되게, 출발돼서 이 피니시는 어디서 끝나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로 끝나면 돼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여러분이 뭐 할 때? 은혜 받을 때.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송창현 청년이 말씀하셨듯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말씀했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출발점과 피니시 라인이 스타트 라인과 피니시 라인이 어딘지 몰라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디서 온다고요? 이때 영적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왜? 출발점도 모르고 피니시 라인도 모르니까. 영적 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바닷물결에, 세상의 물결에 그냥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영적 힘도 없고 그저 그냥 그냥 오늘 겨우겨우 그냥 그 중환자실에 가면요, 그 환자분들이, 저는 정말 중환자실에 많이 가봤거든요. 저도 중환자실에 들어가 봤고.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중환자실에 가면은 이 암 환우분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큰 비닐 팩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주사가 수액이 아니에요. 투명한 수액이 아니라 흰색 팩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거. 그거를 이렇게 맞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소화기관, 모든 장기들 다 암세포가 퍼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화기관에 다 뭐 장기에 암이 퍼졌는데 기능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맞는 거예요. 흰색 이렇게 큰 팩이 있어요. 그거 맞고 겨우 삐쩍 마른 상태에서 얼굴도 시커멓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복수가 차기도 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숨이 아직 안 끊어져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맞고 있는 그런 주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피리해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사는 그런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늘 서성거려요, 주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영적 힘이 다 빠져버려요. 마치 찬물 속에, 주전자 속에,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개구리처럼 서서히 온도를 높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도 죽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익어서 죽어버리는 그 개구리처럼 자기가 언제 정신을 차리고 와보니까 너무 낯선 곳으로, 너무 황량한 곳으로 와버린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뭐로 시작해야 되냐? 말씀에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냐? 어느덧 우리가 정신을 차렸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에서 힘을 얻고 나의 스타트 라인과 피니시 라인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지막 강의에서 어제 교사 세미나 할 때 마지막 강의에서 목사님께서 교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10분 늦게 와가지고 뒤에서 책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왜?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자기의 영적인 어떤 스펙도 안 되는데 교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예배도 늦고 공과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잠깐 훑어보고 그리고 공과를 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애들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교사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사가 되라는 얘기예요. 듣기만 하는 자, 수동적인 자가 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배의 주체자가 되게 하라. 제가 어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도 참 맞다, 동감이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콘서트에 가면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직접 그 무대에 올라가서 참여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참여. 내가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작은 걸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위해서라도 내가 영적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교사를 한다? 그럼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요. 누구를 위해서 가르쳐야만 한다. 그러면요, 벌써 다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그리고 제일 좋은 훈련이고요. discipleship training이고요. 제일 좋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성도들 영적으로도 성장시키고, 후대들도 성장시키고. 그게 교사의 이 목회의 방법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동감되는 부분이 참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마음이 설레는 그 말이 있다. 내 마음을 뛰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마음이 저하고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동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은혜 받은 거, 좀 이따 나중에 오후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우리가 기도를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나의 소원을 아뢰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저기 관악산 밑에 문헌폭포 옆에 당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나이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그 가보면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상이라도 좀 갖다 놓지, 그러고 또 없어요. 제가 어디가 영험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쪽이 영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없어. 그냥 벽이에요, 벽. 근데 거기 아마도 이 어두운 악의 세력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살고 있겠죠.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이 악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주머니 여기 몇 년 계셨어요? 50년 있었어요. 이 산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추우시고 고생이 많으세요. 내려가서 사시지. 그랬더니 내려가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귀신이, 그 신이 저를 자꾸 그 문홍폭포 옆으로 저를 자꾸 끌고 와가지고 50년째 여기서 당집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제가 진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 알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다 해봤어요. 천주교 가서 기도도 해보고, 기독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성당 가서 기도도 해보고, 안 돼. 막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아프대요. 그렇게 하면. 막 병 들리고, 막 신병 걸리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가족들을 친대요.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왔다 그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막 꺾고, 제가 그 문홍폭포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가보셨죠? 가봤죠? 문홍폭포 제가 저랑 같이 안 가봤나? 아무튼 제가 자주 가는 그 과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관악산에 폭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거든요. 과천 사는 시민분들도. 근데 우리가 말이 좀 약간 빠지긴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비나이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기도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동참하는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 거기에 우리가 같이 그 흐름에 타는 거예요. 그 통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왜 갇혔습니까? 예레미야가 매국노로 몰렸거든요. 바벨론한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야지 너희들 목숨이라도 부지한다. 항복해라. 너희들은 이제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을 만나. 내가 너를 뜰에 갇혀놓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행한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성취한다.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소원 성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패망에,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여러분이 기도할 겁니까? 기도 제목. 어떤 이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자식들, 뭐 남편, 사업, 뭐 직장 다 그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원 성취 기도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 이제 준비하면서 예배 전에 기도했거든요.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말씀도 점검하고 오늘 설교할 말씀도 점검하고 오늘 부를 찬양도 점검하고 예배 순서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장에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내가 따라가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 현장과 그 지역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제 마음속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제 마음속에 보여주시면서 나도 그 주님을 따라 가면 되겠구나. 막막하죠. 내가 가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현장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직장과 현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목숨 걸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내 인생을 사활을 걸고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그만큼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 여러분의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그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지금 오늘이 뭡니까? 신년 사경의 2강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이거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자, 힘을 실어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자기 무슨 시다발이에요? 예? 그래 놓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헌금 안 할 거야.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일에 역사를 안 해? 이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좀 버려야 돼요. 예?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시는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설교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걸 통해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어디 가야지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학교를 가야지,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야지, 그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저 이제 갈게요. 어디 가니? 몰라요. 누구 만나니? 몰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방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가서 서성이며 돌아다니는 거. 그거 방황. 표류. 아니, 기차가 출발하는데 어디로 출발할지 모르고 기타 출발합니까? 배가 항구에서 떠나는데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그냥 떠나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표류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안 붙잡아요? 아니, 자신의 인생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재미, 그냥 그걸로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 좋다 이러고, 마치 아기가 누워가지고 엄마가 까꿍 해주면 웃고, 배고프면 울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누워가지고 천장만 쳐다보이는 아기 같은 신앙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말씀의 이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맹목적인,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맹목적인 열심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한다. 근데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건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실천하며 수정하십시오. 실천하면서 수정하세요. 잠언서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멈춰서 하는 것이죠. 기도는 멈춰서 할 수 있지만 그 응답은요, 삶의 실천 속에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만 그 응답은 여러분의 삶의 실천 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으로 실천해 봐야 돼요. 응답받은 걸 실천해 볼 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실천을 통해서 더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사념 속에 그냥 갇혀서 있지 마세요. 응답받으면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면 다시 기도해보고, 그리고 다시 수정해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신앙인의 온전한 정상적인 모습. 그런데 이거는 뭐 내 맘대로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한테 해서 화소연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다 책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여러분, 온전한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표류하는 인생 말고요.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구체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가 안 궁금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 안 해봅니까?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저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리한 그냥 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인생으로 사실 거예요? 평생? 안 일어날 겁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응답의 구체화 과정이 필요해요. 작은 인도하심, 큰 뭐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인도하심. 문을 따라가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이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거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요. 이 사람이 댐댐이를 알아요. 큰 거 시켜도 어차피 못해 그 사람. 작은 거를 무시하고 안 해요. 큰 거 시켜봤자 소용없어요. 시킬 필요도 없고. 내가 오늘 하는 작은 거. 예? 내가 오늘 하는 작은 걸부터 하세요. 작은 기도. 큰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감동하심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과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요. 큰 흐름과 방향을 깨닫게 돼요. 큰 흐름과 방향을 깨닫게 돼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수행들을. 자, 그러면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놀이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퍼즐을 좋아해요. 저도 어쩌다가 핸드폰에 퍼즐 맞추는 게임을 깔아놓고 어쩌다 이렇게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을 일단 딱 보여줘요. 퍼즐 맞추게 하면 일단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전체 그림. 그 다음에 딱 바뀌어요. 그럼 내가 이제 그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죠?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작은 조각들을 맞추는 거거든요. 아, 위쪽이 다 하늘색이었으니까 이 하늘색은 다 위쪽이 퍼즐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맞추는지 아세요? 모서리부터 맞춰요. 사각형 90도 꺾이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맞추거든요. 90도 꺾이는 데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벽면. 이 가에서부터 맞춰요. 가운데서부터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천재지. 저는 천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거든요. 작은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그림의 한 조각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큰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매일의 기도와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쭉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뭘까요? 돈이 생기나요? 그게 제일 먼저 오는 응답. 여러분은 제일 먼저 오는 응답 뭐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받고 싶은 응답. 얘기해 보세요. 네, 제일 먼저 받고 싶은 응답.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받고 싶은 응답. 떠올려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예. 각자 떠올려 보세요. 제일 먼저 받고 싶은 응답.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면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조는 사람이 나와요. 아십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요. 2층에서 떨어졌어요. 가지고 봐보니까 죽었다. 숨을 안 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줬죠. 그런 그런 기도가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죽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 평안함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불안을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가 딱 끝났어요. 끝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는 안 했어요. 찬양 인도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까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올리고 불을 안 끈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확실해져. 안 껐어. 안 껐나? 안 껐나? 안 껐나? 이러다 안 껐어. 켜져 있어. 내가 끈 기억이 없어. 와. 불안의 기준이 돼버렸어. 그래서 슬쩍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진짜 집까지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지고 삐비비빅 눌러가지고 탁 열었더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땀이 막 다 막 가지고 터덜터덜 다시 예배드리러 갔던 그 기억이 한 번 나요. 진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불안함이요, 사람을 그렇게 조종합니다. 마음에 뭔가 불안감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감에 여러분이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함이 나를 주장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에 오래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지정의를, 지식, 감정, 의지를 왜곡시켜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리고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게.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은요, 이게 유지가 잘 돼요. 어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팍 와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이렇게 팍팍 오면요, 픽픽 쓰러져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안 흔들립니다. 진짜로.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영적 무장을 하라 그럴 때 다 수비하는 이 방어의 도구입니다. armed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armed가 뭡니까? 무장해라. 게임 같은 데 보면 ar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투구 뭐예요? 방어기구잖아요. 성령의 의의 흉배 뭐예요? 호심경이라고 나오죠. 바뀐 성경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방어기구. 진리의 허리띠. 바지 안 흘러내리게. 그리고 허리띠가 있어야 칼도 차고 도끼도 차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탄띠 같은 거예요. 탄띠. 140발. 여기 2개, 여기 3개 이렇게 넣거든요. K2. 20발들이 탄창을 이제 5개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류탄 여기 달고. 저는 실제 해봤어요. 간천 넘어왔을 때. 140발 주더라고요. 얘가 쭉 늘어져요. 무거워가지고. 140발 처음 넣어봤어요. 5 탄창 다 꽉 채워가지고. 경기에 설 때는 탄창에다가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일찍 사령, 뭐 이렇게, 저기 지원과장, 뭐 이래가지고, 저 도장을 찍어가지고 총알 못 빼가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딱 해놓고, 그리고 가지고 다녀요. 평상시.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탄통 탁 열어가지고 다 넣고, 이렇게 딱 껴가지고 우르륵 하고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탄띠, 그 다음에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다 방어기구예요. 근데 딱 하나 공격기구만 딱 있어요. 무기.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거는 뵐 수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사단이 왔을 때 예수님을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네? 제 생각에는요, 속으로 예수님이 꺼져 이러면 돼요. 네? 꺼져 이러면 되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상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평안함이 반드시 와요. 현장을 향한 영적 시각이 그때 바뀌게 돼요. 이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그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요. 나의 근처에 죽어가는 영혼. 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냐. 추수하게 되었느냐. 근데 그전에는 안 보여요, 이게.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아무도 추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추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영적 시각이 바뀌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나를 넘어서 타인을 보게 돼요.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그리고 미래와 진로까지 현장별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 속에서 뭘 봅니까? 그때 나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아, 나의 소명이 이것이구나. 나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딱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이 이런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딱 들었는데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어. 칠판이 안 주어져 있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마이크 시스템은 다 엉망이 돼 있고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제가 대학부 담당, 고등부 담당할 때도 아침에 일찍 갔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7시 반쯤 가가지고 교육자분들이랑 같이 기도회 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청소했어요. 다 주보 다 떨어뜨려 놓은 거 다 줍고 그리고 칠판 깨끗이 지우고 예배 시스템도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그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아이들 지금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어떤 장로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왜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해야죠.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러고 이제 제가 청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참 마음이 너무 편안. 그게 여러분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예배를 향한 중심.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 탁에 보면 보여요. 아, 오늘 시험 들은 사람. 저는 탁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어제 교사 세미나 때도 기도를 강조하셨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에다가 그 후대들, 다음 세대들 붙여놓고 기도해달라고. 거기에 앉은 사람은 그 아이를 보고 기도하라고. 아, 진짜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또 중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걸 기도 합주회라 그러거든요. 저는 새벽에 부서에 딱 가보니까 출석부가 없어. 명단이 없어, 명단이. 그래서 명단 만드는 것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저기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그 웹 디모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명단을 다 뽑았어요. 부서에 있는 애들이 한 200명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해봤어요. 4년 동안 아무도 그 학생을 찾은 적이 없어. 아무도. 전화했더니 잠실에서 뭐 CGV에서 일해요. 아, 지금 뭐 트럭 일해요. 뭐 전화를 한 적이 없어. 그 영혼들을 제가 하면서 명단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쭉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옆에는 부모님 이름도 적혀 있어요. 그럼 부모님 보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 마음에 자꾸 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안 온 애들이 보여요. 오늘 왜 안 왔을까? 마음이 저릿저릿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또 대예배 때 설교를 하면요, 그 어른 성도분들 이렇게 쫙 보면요, 그 어른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른들의 아이들이 보여요. 진짜로. 아이들의 얼굴들이 보이면서 그 집안의 사정들이 보여요. 어떤 그 집안의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번 주에 부모님 사이가 안 좋고 그게 다 보이거든요. 다 이렇게 듣고 그 아이하고 상담하고 전화하고 결석하면은 전화하니까 전 예배 끝나고 바로 전화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바로 오늘 왜 안 왔니? 오늘 왜 안 왔어? 다 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사정들이 다 보이니까 그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담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부서를 그만두면서 그 다음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의 기도의 뭐라 그래요? 기도의 그 권세가 이제 당신한테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직을 그 다음 부사수한테 물려주고 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뭐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에 마음을 담고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응답하시는데. 마치 이것은요, 내가 나한테 오면 10만 원씩 줄게.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서 안 해요. 당장 10만 원이 안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방향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기도의 열매. 응답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제 그 강사님도 목회는 말이야 내가 해봤더니 타이밍이 중요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응답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아니 밥 먹을 때인데 혼자 입 닫고 있고 지금 나가야 될 때인데 혼자 누워서 TV 보고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쉬는 시간인데 공부하고 있어. 수업 시간인데 쉬고 있어.
이런 그 학생은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 일을 가자. 그러면 혼자 저기서 딴짓하고 있어, 또. 다른 애들 있잖아요. 수업 안 듣고 딴짓하는 애들 있잖아요. 응답의 타이밍을 분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의 미학.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 선지자가 쓴 게 하박국서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죠.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놓고 당장 안 주신다고,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이 하나님 난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 생명이 위태로우신 자기 가족 놓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헌금도 막 몇백만 원씩 막 하고, 살려달라고. 근데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드셔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조급함은 실수를 낳게 돼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기다림은요, 완벽한 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간 사람만 신랑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다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은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냥 때가 안 왔으니까 그냥 뭐 넉넉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신다고 이제 그랬는데, 평안할 때 전쟁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전쟁이 벌써 나면요, 전쟁 준비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전쟁은 패한 거예요. 평화로울 때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을 때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겨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온에도 있고 훈련받는 그런 시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훈련의 때예요. 은혜 받는 때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확신이 들 때,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이 딱 옵니다. 그 때가 와요. 확신이 들 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라.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 바울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실했지 않았습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언제 얘기했어요? 배가 침몰하려 할 때, 선원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할 때, 응답받은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응답받는 사람이 돼서 평안함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들 때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들 때 바로 그때가 행동할 때입니다. 그때 움직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에게는 헛되지 않아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 그 여러분의 기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장차 거둘 기쁨의 단을 위한 걸음이에요. 걸음을 주는 거예요. 응답의 걸음을 준다. 기도는 응답의 걸음이에요. 제가 식물을 키우는데 저 식물이요. 지금은 잎이 조그맣게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저렇게 키운 거예요. 왜 저렇게 키웠냐? 겨울이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 물도 조금 줍니다. 근데 비료제가 있어요. 이렇게 콩알처럼 만든 비료제가 있습니다. 그거를요. 땅을 살짝 파가지고 그걸 뿌려주고 덮은 다음에 물도 많이 주잖아요. 그럼요. 저거에 한 3배의 잎이 나와요. 큰 잎이 나옵니다. 일부러 제가 물도 조금 주고 거름도 안 주니까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거름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응답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단을 거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요. 힘이 나요. 응답을 받으면요. 증거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힘이 나요.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의 열매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응답의 열매가 그 다음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영적 선순환이 삶에 지속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이런 영적인 순환 구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아가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 기도 안 할래. 바보짓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가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찬양처럼. 그럴 때 기도는요,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 설교문은 카톡에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신 거지 우리를 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게 바로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응답의 타이밍을 분별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둠으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조차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작은 기도라도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평안함 가운데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신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응답받고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중에 그 한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에 예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신년 사경회가 금요일날 1강, 오늘 2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강은 잠시 후 1시 반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신년 사경회 3강 시간에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받은 기도 제목을 예배 끝나고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또 쓰시기 바랍니다. 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제 기도로 삼은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거니까 오늘 신년 사경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년 사경의 3강 말씀이 끝나면서 감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1월 20일 앞으로 이제 9일 남았죠. 청소년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월 28일 날 오후 4시에 소망교회에서 또 은혜 가운데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참석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 주제는 새 땅에서 예배하라입니다. 새 땅에서 예배하라. 그게 3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땅에서 예배하는 이 축복을 소상히 구체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찬송 후에 예배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2026년도도 말씀을 따라가며 평안을 얻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